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우리는 다 누구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향성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누구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삶에 일정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삶이 흘러가는 어떤 흐름이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신의 삶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 어떻게 어제를 살아왔는지 또 지난 1년을 살아왔는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지금 현재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발자취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지 그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발자취가 얼마나 지나냐에 따라서 때로는 잘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진 어떤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이라는 것은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한번 정해지면 굳어져서 잘 바뀌지 않는 성질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굳어진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생명으로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령,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실 때 그 생명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굳어진 것이 아니라 유연성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연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유연성을 가진다는 거죠. 유연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다, 용납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런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소화해낼 때 생명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또 나의 삶에 주어진 환경들을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갈 때 우리의 생명이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변할 수도 있지만 그 생명을 이제 가지고 온전히 살아갑니다. 또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살아있는 존재인 생명이 이제 성장하는 길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어진 가운데서는 성장이 없는 거죠. 굳어진 것이 벗어져야 이제 성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물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방언을 이제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변화가 또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었어요. 요즘 새벽에 계속 에스겔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또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의 굳은 것들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으로 인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 성령 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에게 있었던 굳어진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 또 성령이 사람들을 이제 보내실 때 그 보내심을 받아 가는 것. 그것도 굳어진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굳어진 마음이 여전히 있으면 우리는 성령이 아무리 말하라고 해도 말 안 합니다. 가라고 그래도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으로 말하게 되고 성령으로 인해서 가게 될 때 그들의 인생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결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요 한 절만 보면 뭐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설교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의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 16편 8절을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로다 하였으므로. 베드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생명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생명의 길이라고 믿음의 생명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선포하는 그것이 실제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는 고난의 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때가 옵니다. 그 선택은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넓은 길과 좁은 길 혹은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도 선택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앞에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좁은 문을 가시겠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좁은 문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찾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넓은 문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우리가 좁은 문으로 혹은 좁은 길로 가야 하는 이유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거든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은 성도, 특별히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복음을 전한 성도들에게 넓은 길도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공회 앞에 섰을 때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위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면 넓은 길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한 길, 지금 당장 고난 안 받는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넓은 길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라는 대로 하면 유대인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고난을 안 당하고 어려움을 안 당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해요. 4장 19절과 20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당장 어려움이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여겨진 그것을 선택한 이유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오시면서 선택하신 거잖아요. 예배를 선택하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갈까 말까, 더운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지난 날에 나의 선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제 무엇을 먹었느냐가 오늘 나의 사실은 몸을 만든 거죠. 피를 만들고 살을 만들고 내 몸을 만들고 내가 어제 무엇을 했느냐가 오늘 나의 삶의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그 순간에는 그 가치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을 때 그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또 의미 있는 것이고 한 것을 그때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그 작은 선택인 것 같지만 그것이 굉장히 이후에 나의 삶의 방향들을 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신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신명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또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동일하게 같은 이야기를 해줘요.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여호수아 8장 34절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래서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를 받는 삶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복과 저주를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과 사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가 있으면 뭘 선택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이제 복이죠. 생명과 사망이 있으면 여러분 뭘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복이에요. 원하는 것은 생명인데 원하는 것과 실제로 선택하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게 사실 문제예요. 원하는 건 분명히 복이에요. 원하는 건 분명히 생명인데 막상 선택의 순간에 가서는 그가 원한다고 하는 복을 선택하지 않고 원한다고 하는 생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막상 원하지 않았던 저주를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음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두 절의 말씀을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으로 우리가 구별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이 생명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선악과 안 먹는 거죠. 그럼 무엇이 사망이죠? 선악과를 먹는 거. 무엇이 복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선악과를 안 먹는 게 복이고, 무엇이 저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게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복을 원하고 생명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생명과 사망이 있을 때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다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엔 뭘 선택했을까요? 선악과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벌써 몇 번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어느 날 주일날 교회 식당에 갔는데 컵에 음료수 같은 게 담겨 있고 그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누가 붙였는지 모르지만 먹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설마 먹는다고 죽겠어? 선악과 먹은 게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정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하고 있지만 그 길로 가길 원한다고 우리는 때로는 고백하지만 실상 막상 선택의 순간에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택해야 하는데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생명을 선택하려면 그것을 끝까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그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복일 때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려면 그 생명을 혹은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힘과 의지가 사실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선택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거나 의지가 없으면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원해도 혹은 좋아 보여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말씀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위협을 해요.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위협을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넓은 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로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맞닥뜨릴 상황들이 있어요. 혹은 맞서 싸워야 할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할 때 맞이하게 될 어떤 상황, 맞서 싸울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싸울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과 내가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싸울 수 있는 그 힘, 내가 분명히 맞닥뜨리게 될 어떤 상황들이 있게 될 텐데 그 싸울 수 있는 힘은, 싸우겠다고 하는 그 의지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선택한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지금까지 베드로나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라면 그냥 위협이 오면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달라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진 기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좁은 길을 선택하며 또 생명을 선택할 때 맞닥뜨리는 어떤 상황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힘과 의지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도 그냥 가다가 무너지고 주저앉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갈 때 힘이 있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힘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우리의 힘이 있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상적인 삶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어도 살아가는데 사실 크게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좀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먹는 것으로 육신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없어도 먹는 데는 지장 없으시죠? 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으셔서 오늘 밥맛이 없고 그래서 오늘 식사 못 하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힘으로 우리 육신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또 있냐면 공부하고 배운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지식의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지식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얻는 힘이 있습니다. 이 관계의 힘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부모나 친구의 지지를 통해서 혹은 누군가의 칭찬을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그 힘을 얻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면 먹는 걸 통해서 육신의 힘도 얻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지식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한 관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런 힘을 가지고도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도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단단할수록 이 효과는 굉장히 잘 발휘가 됩니다. 특별히 과거에 보면 혈연 중심으로 시족 공동체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게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가족의 도움, 그렇죠? 친족의 도움, 사회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 공동체의 도움을 지금 우리는 서로 다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먹는 것을 통해서는 육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배우는 것을 통해서 얻은 지식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얻는 힘, 관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누군가 나를 도와줄 때 그 도움을 통해서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이것은 다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힘을 넘어서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힘과는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얼마나 세상의 힘과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5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제 표적을 계속 일으키니까 앞서 이제 오늘 3장, 4장에서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못 전하기 위협을 하거든요. 근데 5장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당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실제로 가둡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잡아다 옥에 가둬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힘으로 사도들을 이제 가둬둔 거죠. 그런데 세상의 힘이 그들을 옥에만 가둬두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 22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사도들이 나오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베드로가 풀려나서 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혹은 베드로가 오늘 요한이 자기가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맞닥뜨릴 힘을 얻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힘으로만 갈 수 있다고 하면 아마 그것도 우리의 의가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걷길 원한다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은 성령이 오늘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제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육신이 강건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사단의 사자로 불리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굉장히 연약한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힘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가말리엘 밑에서, 그 당시 율법학자거든요. 굉장히 위대한 율법학자인데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식의 힘이거든요. 여러분, 가말리엘에서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지만,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었지만 복음이 율법에서 난 것은 사실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힘도 아니고 지식이나 지혜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바울이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기대를 했어요. 2004년도에 첫 목회지에 나가서 전도사로 파송을 받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침방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 여러 가지 하는 게 처음에 하니까 이게 벅찬 겁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한 10년쯤 하면 이제 괜찮겠구나.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10년쯤 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0년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10년 해보니까 어떨까요? 여전히 벅찬 건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제 30대 중반이 좀 넘어서 40대 이렇게 될 때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50대가 돼서 중년의 목사님이 되고 지방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서 나도 저 때쯤 되면 목회하는 일이 벅차지 않고 힘들지 않겠지. 한 20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지금이 딱 22년, 21년 이렇게 된 건데 10년 때나 20년이 지나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를 경험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그때마다 스스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군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지식으로나 경험으로나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그때마다 이제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가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말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그 길은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 될 거예요. 좁은 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에서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들 혹은 맞닥뜨려야 하는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결코 우리의 육신의 힘이나 지식의 힘이나 다른 힘으로 그것을 다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 한계를 분명히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는 걸까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할 때 성령을 힘입어 그 길에 맞닥뜨릴 여러 가지를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들을 순종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을 힘입어 주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의 가진 힘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져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힘입어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생명의 길로 가고자 할 때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힘입어 주님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오니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 행하여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성령을 힘입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온전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구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온직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오늘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때 성령을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을 힘입어 오늘 주님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